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요. 또 좋은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그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그 말씀들이 매일매일 이제 계속되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잠언의 말씀을 8월 한 달 동안 아침마다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역시 잠언의 기록의 특성상 여러 가지 주제가 복합적으로 나오긴 하지만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침에 우리의 그 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어 생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20절, 21절에 말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여기에서 보면은 배부르게 되는 것, 또 만족하게 되는 것, 죽고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혀에 달려 있다, 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곳에 보면은 성경의 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다른 그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이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낫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잠언 1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찌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또 어떨 때는 그 상처를 싸매기도 하는 치유의 역할도 하는 것이 이 말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찌르고 상처를 주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배부르게 하고, 그리고 만족하게 하고, 죽고 사는 것까지도 다 관여를 하고 다룰 수 있는 것이 이 혀고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언어 생활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이 말을 잘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그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 말이 어떠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이 말의 비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언어에, 우리의 말에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 말을 통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세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아갈 때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든지, 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넉넉함을 좀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것을 또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가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그러니까 거짓말로는 잠깐 작은 이익을 얻을 것 같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그의 결론은 망하게 된다. 결말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네, 여기에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일삼고 얻은 재물, 거짓말을 해서 얻어낸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런 재물은 처음에 많아지는 것 같지만 자꾸만 줄어가게 되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손으로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직한 사람은 그 모으는 것이 늘어만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자가 흥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잠언 2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네, 남을 속여서, 속이는 말로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안개와 같다. 불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처음에는 많이 있어서 여러분 기분이 좋을 수 있어도요, 속이는 자들의 모은 재물은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말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정직한 말을 하여라. 여러분, 장사를 하고 계십니까? 또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로 정직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당장은 여러분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공의 삶을 보답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언어의 비밀, 우리의 말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행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남의 말을 좋게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기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 없는 평안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다툼이 있고 그러면 절대 행복하지 못하죠.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우리의 생활이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죠.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관계가 다 좋고 다툼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냐? 남에 대해서 선한 말을 해라 라고, 남에 대한 좋은 말을 우리가 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22절 말씀인데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남의 말 참 재밌습니다. 듣는 것도 재밌고요. 하는 것은 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남의 말이 우리의 뱃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그리고 잘못된 말을 하는 것 성경이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행복한 삶을 원하느냐? 남에 대해서 좋은 말을 늘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잠언 26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예, 여기서 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게 험담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다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우리가 한다면은 그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좋은 말을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는 평안이 깃들게 되고 샬롬의 삶이 깃들게 되는 것이죠. 잠언 17장 6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네, 허물을 덮어주는 자, 좋은 말을 해서 그 잘못된 것을 다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한다. 반대로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구 관계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절대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 여러분 참 나쁜 죄죠. 여기에 이 남을 비방하는 것을 같은 동급으로 놓았습니다. 그 남을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남에게도 나쁘지만 자신도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할 때 기억할 것 두 번째는 행복한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남들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라. 예,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허물을 들추지 말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언어에 대한 비밀, 말에 대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날을 원하면 선한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날을 원한다, 바란다. 그러면은 악한 말이 아니고 정말 나쁜 말이 아니고 선한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 여기서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 우리가 그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말을 금하고 그리고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선한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말, 남들을 비방하는 말, 그 혀를 우리는 잘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네, 서로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문 밖에서 듣고 계시고 그것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까지도 다 계수하셔서 심판하는 날에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가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칭찬하고 응원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꼭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으로 계수하신다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며 힘들게 고통을 느끼면서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말 한마디로 그들이 받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우고 나중에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말로도, 작은 말로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언어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혀에 힘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잘못 쓰면 남들을 사망의 굴 속으로 밀어넣기도 하지만 이 혀를 잘 쓰게 되면 생명을 주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언어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고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 딱 3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한 비밀입니다. 3가지 말씀을 드렸죠.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공을 원하면 진실을 말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성공을 원하면 언제나 진실된 말을 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행복을 원하면 남의 말에 대해서 늘 좋게 하라.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원하면 남들을 칭찬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 3번째, 좋은 날을 원한다면 선한 말을 해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칭찬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끝이 행복해지고 좋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선한 말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할 때 이 말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면서 우리가 하루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은 말을 할 텐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과도 같이 진실된 말, 그리고 남을 좋게 얘기하는 말, 그리고 허물을 얘기하고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오늘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 예수를 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말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귀합니다. 하나님,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남에 대해서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남을 좋게 여기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